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 참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이기심과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그 성향으로 인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극악한 그런 사건 사고들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0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블레셋 군사들을 이기고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이겨서 돌아올 때에 사울 왕과 함께 나오는데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장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듣고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 사울이 다윗이 이제 왕자리를 노리겠구나 이렇게 큰 시기심을 가지고 그 이튿 잠을 그 분을 품지 못하고 잤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 분을 풀지 않고 잠을 잤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마귀가 부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악하여지고 세상에 그 사랑이 식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경쟁이 사회다 보니까 너무 이 답답한 일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잡을 것이 없고 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느긋하고 가난해도 이렇게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정이 오갔는데 지금 한국은 경제 발전을 그 아주 쉼없이 달려오다 보면서 사람들이 좀 조급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성질이 아주 급하고 또 일은 또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특유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 있습니다. 한이 있습니다. 유교 집안에서 자란 그 분위기들이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들은 또 여자들대로 어떤 한들이 있습니다. 그 한이 억압된 그 분노에서 이 분노를 표출을 못하고 억압만 되어왔단 말입니다. 가정적인 그 잘할 때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것이 어떻게 또 바뀌어지냐 하면은 열정과 에너지로도 바뀝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이 한없는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그 열정과 에너지로 이것은 일종의 복수심에서 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수심. 내가 이 가난을 이겨내야지. 나도 부자가 돼야지. 나도 저 사람을 한번 이겨야지. 뭐 이런 어떤 복수심이나 이런 데서 오는 열정. 이것들은 어둠의 영들에서 온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이런 자연스러운 그 동기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고 어둠에서 시작된 동기가 유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순간에 어둠으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우리가 이제 좋은 예가 있는데 배너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은
친구가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고 이제 노예가 된 베너가 그 배를 저을 때 아주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많이 하는데, 배를 저을 때 그 노예들이 그 막 짐승처럼 막 악착같이 막 시키는 대로 팍팍 같이 줄을 맞춰서 막 그 힘겨운 일들을 하면서 쓰러지면, 힘이 없으면 바다에 바로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그 노예 생활을, 고통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3년 동안 일을 갑니다. 내가 복수하리라, 이 베너 주인공이.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복수를 합니다. 이 친구를 복수를 하고 원수를,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복수는 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참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진정한 힘의 근원, 참된 힘의 근원에서 나오지 않은 이 타락된 죄성으로 인한 그 힘의 근원, 마귀가 주는 어둠의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힘의 근원도 있다는 겁니다. 복수심, 시기심, 미움. 우리 한국에는 여자가 하늘 품에 온유월에 서리가 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 어둠에서 나오는 이 감정은, 이 감정도 강력한 에너지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큰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예. 전 남편을 막 이렇게 너무 이게 아주 악하게 죄를 살해하는 그런, 이 악한 감정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원망, 분노 막 이런 것들이 귀신들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거하는 그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큰 승리를 했으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아주 극한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울이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되는 지금 역사가 지금 이 사건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는 첫째, 원망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유다스에도 뭇 사람을 심판하사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우리가 이렇게 죄라고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윤리 도덕의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우리 내면을 보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이 내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면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이 참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중심이 발라 있으면 행함으로도 드러나게 되지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내면이 그 동기가 불순한 데서 들어오게 되면 원수가 틈타는 그 길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겪어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죽어가는 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게 되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집요하게 우리의 이 감정 통로를, 빗장을 열어두면 틈을 비집고 처음에는 약간 들어옵니다. 내가 그것을 동조하면 그래 나는 원망해야 돼. 나는 억울하잖아.
복수해야 돼. 적어도 말로라도 복수해야 돼.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저런 방법으로라도 내가 이 정도 어마어마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거야. 용서하지 말아야 돼.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갚아야 돼. 우리가 이 마음의 빗장을, 그 틈을 그 원수에게 동조할수록 그 빗장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원수가 깊이 나를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계속, 이거는 큰 죄가 사람이 볼 때 아닌 거예요. 스스로도 이건 큰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지.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원망하고 그 분노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가 한 번씩 팍팍 총을 쏘고 있으면 그 원수는, 귀신은, 어둠의 영들은 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집을 짓고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 어둠이 점점점 자라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가 그 틈을 열었다가 우리 사람인지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스스로 깨닫고 원수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나의 정과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야 나에게서 이 어둠아 떠나가라. 저주하고 미워하고 내 의지로서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한번 기도받고 축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끌어들이거든요. 그래, 내가 어제는 참았지만 맞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계속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그러면 그 영은 영끼리 임하게 됩니다. 어둠의 영이 자꾸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도 다른 사람은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본인은 그 영적인 민감함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위에 계속 무뎌지게 됩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강력할수록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무디게 되고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도 한 영혼을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하고 딱 진을 칠 때에 그만큼 내가 빌미를 줬으면 나의 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천사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변명하고 그것을 동조하고 받아들이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섭섭해. 저 사람 정말 인간 아니야. 난 정말 저 사람 한번 갈볼 거야. 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오랫동안 받을수록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스며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둠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내 자신의 영이 피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을 끌어들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우리는 처음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시하였음이로다. 질투할 때도, 마음 깊은 곳에 시기할 때도, 이 미워할 때도, 원망할 때도, 그 억울함을 풀지 아니할 때도, 분노할 때도 이 악한 감정이 어둠을 끌어들여서 내 안에 귀신의 통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거하는 집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될수록 깨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잠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자를 막 마음에 정말 화가 나고 분이 나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리라. 감정은 수습 안 됐지만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용서하리라. 주님,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할 때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그 애국 왕 앞에 가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습니다.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가 이제 장자권을 취해서 그 험악한 세월을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심을 풀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것이 틈이 되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의 도구로 쓰이게 되고 사울은 끝내 자기 자신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계속 오랫동안 도피할 때에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몇 번이나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후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요하게 들어오는 이 마귀를 우리가 스스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지금 분노의 마귀가, 미움의 마귀가, 이 시기 질투의 마귀가, 원망 불평의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은 잠깐이었고 끝끝내 그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수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깊이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는 그만큼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원수는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정,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악한 감정이 마귀의 통로라는 것, 미움, 억울함,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그들 안에 마귀, 어둠의 영이 살고 있다는 것. 어떤 자매는 이제 어려서부터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년 동안 깊은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고 늘 미움과 원망과 정말 이렇게 깊은 상처로 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방기도를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 지옥과 같은 마음이, 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을 극도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미워하면 이 속에 지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박을 그리니까.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내서 방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했습니다. 육신의 그 요구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나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중심을, 내 내면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답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이웃에게나 친척이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이런 악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유는 충분히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에 동조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나는 원수에게 빌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지옥이 싫고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싫고 마귀가 싫다면 내 안에서부터 거부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저주해야 합니다. 의지로서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려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없는가 우리 스스로 관찰하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군들 이 문제 앞에 참을 자가 있겠는가? 이런 일을 당하였으면 누군들 나처럼 이렇게 화내고 분내지 않겠는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내 스스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나는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 꼭 숨겨 놓으면 나는 여전히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이 원수가 내 집에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쫓아내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다른 보통의 기도보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지옥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완전 떠나갈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그 위에 1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8, 19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결론적으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그 종류 가운데 20절에 원수를 맺는 것과 그리고 분냄과 시기, 우리는 원수를 맺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눈을 번쩍 뜨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수를 맺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이 원수를 맺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멀리 어디 떠나가 버렸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지만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원수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냄, 이 분냄이 아주 습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로운 분을 낼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주님을 늘 의식하고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지금 보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보고 내가 혼자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말이나 행함이나 행동이나 그분을 의식하고 하면 우리는 실수가 덜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햇빛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화내고 싶은 대로 화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육신은 화내고 분내고 원수를 갚고 욕하고 그래야 하면 내 육신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배너처럼 잠시 잠깐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고 난 이후에 육신은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온 마음이 아니니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14절에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붙들 것이 없다 보니까 더 악하여지고 믿을 것이 없다 보니까 더 그 화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아기를 낳을 때에 산모들이 아기 낳는 출산 그 실에서 한 몇 명이 이제 아기를 놓는데 분만실에서 세 사람은 네 사람인데 세 사람은 이제 아기가 곧 나오기 직전입니다. 막 과음을 지는 사람도 있고 남편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악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 자리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들은 불러도 어쩌면 이 자리에서는 멀리 나가서 복도에서 기다리는 남편을 불렀을지 모르고 또 누구를 그들이 믿는 신을 불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막다른 걸 완전 절망의 자리, 완전 붙들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참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절절히 느끼겠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루지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또라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산자다. 너는 산자다. 산자가 거하는 주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살지 말고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자가 산자인 것입니다. 이 육신은 누구나 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장례식장에 가서 그 아버지가 한 줌 흙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너무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 뭘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시골에서 그걸 얻어먹으려고 이제 또 놀러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죽으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죽으면 다 끝이잖아. 이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세상을 거스려서 연어가 거스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이나 피 터지게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편한데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영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쳐서 복종시켜야 하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정말 이끄는 대로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도 나도 그저 빛인지 소금인지 세상 사람이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파도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인정하시는 길, 원하시는 길,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갖고 정말 분내며 원망하며 원수를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인하고 강도짓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극한 교만과 완악함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아버지 하나님 분을 풀지 아니하는 이 모든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 세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디를 돌아봐도 아버지 참 사랑이 없는 이 허허벌판인 이 땅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파에 물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틈을 열어주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마귀 원수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진리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싸움임을 알고 아버지, 사울과 같이 망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껴있게 하소서. 기도로 껴있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 눌린 마음,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마음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사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간용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선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